오늘도 법구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49개송 인색한 부자 꼬시아 이야기. 개송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꽃의 빛깔과 향기와 모양을 손상치 않고 꿀만 고스란히 얻어 날아가는 벌처럼 비구는 마을에서 그와 같이 탁발하여야 한다. 기송 49 인색한 부자 꼬시아 이야기. 라자가에 멀지 않은 잡게리라는 도시에 꼬시아라는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기름을 쓸 일이 있을 때에는 풀리 끝에 조금 적시어 쓸 정도로 지독한 노랭이였다. 그는 그렇게 자산을 아끼고 아낀 끝에 제법 큰 자산을 모으긴 했으나 그 재산이 자기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아무런 이익과 행복을 준 것이 없었다. 그런 꼬시아였기 때문에 그가 수행자들에게 무엇을 공양하여 복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 자비 광명을 놓으시어 세계를 관찰해 보시고 45유자나 거리에 있는 잡게리 도시에 사는 인색한 부자와 그의 아내에게 법이 인연이 있음을 아시었다. 그날 꼬시아는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시장기가 느껴졌다. 이때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차파띠에 카레를 얹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꼬시아는 그것을 보자 자기도 얼른 가서 차파띠를 만들어 저 사람처럼 맛있게 먹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렬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집에 가서 식구들이 보는 데서 차파띠를 만들어 먹겠다고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먹고 싶어 야단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많은 쌀과 다른 재료들이 들 게 아닌가. 그러니 혼자서만 만들어 먹는 것이 좋으리라고 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다음 그는 배고픔을 참고 계속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기는 더욱 심해져서 얼굴색까지 노랗게 변했고 몸에서는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이미 몸은 너무 지쳐서 그대로 침실에 들어가 누워야만 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그런 내색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몸을 주물르며 물었다. 여보, 어찌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요. 혹시 왕께서 당신을 책망하시던가요? 아니요, 왕에 대한 일이 아니요. 그러면 혹시 아들이나 딸이 속을 썩힙니까? 그도 아니라면 부리는 종들이 말을 안 듣던가요? 그런 것도 아니요. 여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고 누워 있단 말이요? 아내가 이렇게 채근을 하는데도 그는 집안의 물자가 소비되는 것이 아까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는 속이 타서 애원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때 이르러 인색한 부자는 겨우 대답했다. 여보, 나는 차파띠를 먹고 싶다오. 참, 당신도 그러시다면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차파띠를 만들어 드릴게요. 잡게리 온 시내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만들게요. 아내의 말에 그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여보, 당신은 왜 남까지 걱정하는 거요? 잡게리 사람들은 자기가 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시리 각기 돈을 벌잖소. 좋아요. 그렇다면 잡게리 시민들 모두는 그만두고 이 거리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만들게요. 이 마누라는 손이 너무 커서 탈이라니까. 좋아요. 전 그러시다면 우리 가족들이 다 먹을 만큼 만드는 거야 괜찮겠지요. 당신은 왜 식구들 걱정까지 하는 거요 도대체? 그것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먹을 만큼 만들까요? 당신은 왜 끼는 거요? 배고픈 건 난데. 알았어요. 당신 것만 만들도록 하지요. 여기에 꼬시아는 덧붙였다. 여보, 이 집안에서 차파띠를 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부스러기 쌀 조금 하고 기름, 버터,
과당 그리고 우유와 꿀을 조금 가지고 맨 위층에 올라가서 나 혼자 만들어 먹겠소. 그래서 그의 아내는 심부름꾼을 시켜 그것들을 옥상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준비가 다 됐다고 알렸다. 그러자 꾸시아는 각 층마다 문단속을 시키고 나더니 맨 위층인 7층으로 올라갔고 그의 아내는 철판 아래에 불을 지피고 찻바띠를 굽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마 모갈라니 나 테라를 부르시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모갈라나여, 저 작겔이라는 도시에 아주 인색한 부자가 살고 있느니라. 그는 잘 구운 찻바띠를 먹기 원하면서 누가 볼까 두려워서 자기 집 7층에 올라가 자기 아내와 단둘이서 찻바띠를 만들고 있느니라. 그대는 그에게 가서 베푸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이곳으로 옮겨오너라. 열에는 500 비구들과 함께 이곳에 앉아 그 찻바띠를 공양할 것이니라. 이에 모칼라나는 곧 신통력으로 순식간에 작게리로 가서 꼬시아의 집 7층 창가에 선 채로 꼬시아와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꼬시아는 테라가 나타나자 매우 당황했다. 이 같은 일이 있을까 두려워 7층까지 올라온 것인데 저 비구는 이곳까지 따라와서 창가에 서 있구나. 화가 잔뜩 난 그는 볼멘 소리로 테라에게 퍼부었다. 비구여, 그렇게 허공에 매달려서 내가 뭘 얻어가려는 거요. 당신이 설사 허공으로 난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해도 내게에서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모갈라나는 그의 말대로 허공에 길을 내고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꼬시아는 다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요. 당신이 설사 허공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는다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요. 그러자 테라는 그의 말대로 허공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는 것이 아닌가. 꼬시아는 다시 말했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튼 테라님, 창가에 와서 서 있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만 무엇을 얻어가겠다는 생각은 아예 말아요. 모칼라나는 그의 말을 따라 창가에 와서 섰다. 그러자 꼬시아가 다시 말했다. 설사 테라께서 연기로 이 방을 가득 채운다 해도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할 거요. 그러자 모칼라나 테라는 연기를 내뿜어 집 전체가 연기가 가득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꼬시아는 연기 때문에 눈이 따가워져서 마침내 바늘에 눈을 찔린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집 전체에 불이 붙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모칼라나 테라에게 제발 그만두어 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테라님, 설사 이 집을 몽땅 태운다 해도 나는 지지 않겠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겁은 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른 아내에게 말했다. 저 비구는 집념이 강해서 무엇이든 얻지 않고는 떠나지 않을 것 같구려. 그러니 찻바띠를 아주 적게 구워서 작은 것을 하나 주어 보내도록 하지.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아내를 시켜 반죽을 조금 떼어내어 철판 위에 놓았는데 이상하게도 큰 찻바띠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꼬시아는 신경질을 내며 아내 손이 커서 탈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반죽을 조금 떼어 철판에 올려놓았지만 역시 큰 찻바띠로 변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바구니에 제일 작은 찻바띠 하나를 골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다른 것들과 엉겨붙어서 떼어내지가 않았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꼬시아의 몸에서는 점차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꼬시아는 이제 찻바띠를 먹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그는 아예 포기한 마음이 되어 아내에게 내뱉었다. 여보, 그걸 바구니째 몽땅 저 비구에게 줘버리구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음에도 없는 공양을 올리게 되었는데 마하 모갈라나 테라는 부처님이 이르신 대로 그들이 공양 공덕을 칭찬해 준 다음 담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런데 꼬시아는 테라의 설법을 듣자 신비롭게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다. 그는 크게 기뻐서 태도까지 변하여 테라에게 말했다. 테라님, 여기 이 의자에 앉으셔서 찻바띠를 들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마하 모갈라나 테라는 대답했다. 꼬시아 장자여, 지금 정각자 부처님께서는 수도원에서 이 찻바띠를
기다리고 계시오. 그러니 찻밭띠를 만들려고 준비해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당신이 나와 함께 수도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소? 여기서 수도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5요자 나라요. 테라님, 그렇게 먼 거리까지 어떻게 음식을 나를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당신이 괜찮다면 내가 신통력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소. 당신들이 이 7층으로부터 아래층까지 내려가는 정도의 시간이면 당신들은 수도원에 도착하게 될 것이요. 이 집도 함께 말이요. 고맙습니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테라는 순식간에 꼬시아의 집 계단을 연장시켜서 끝부분을 수도원 입구와 맞닿도록 해놓았다. 그리고는 그들 부부를 데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제따와나 수도원에 온 꼬시아 부부는 음식을 준비했고 부처님에게 공양 준비가 다 되었음을 사례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식당으로 오시어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었다. 꼬시아 부부는 부처님이 밭다에 음식을 담아드리고 다른 500명의 비구들에게도 음식을 담아드렸다. 그리고 공양이 끝나자 자기들도 배부르게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음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처음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거지들에게까지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러고도 음식이 남자 비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좋은 일이구나. 그러면 남은 음식은 수도원 문 밖에 다 버리도록 하여라 하고 이르시었다. 이로부터 그 장소는 찻밭띠의 굴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런 다음 꼬시아 부부는 부처님 옆에 매우 공손한 태도로 서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공양 공덕을 칭찬해 주시는 한편 설법도 해주시었다. 그러자 꼬시아 부부는 곧 법의 눈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곧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수도원 문 밖에서 계단을 따라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후부터 자신들이 많은 재산을 진리에 합당하게 쓰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산은 불법을 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꼬시아 부부의 일이 있은 다음 날 저녁에 비구들은 큰 강당에 모여 이렇게 감탄하고 있었다. 비구 형제들이여, 마하모칼라나 테라의 신통력을 보시오. 테라는 꼬시아 부부의 부유함이나 자존심을 조금도 손상해 입히지 않고 그들을 잘 교화하였소. 이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시어 물으시었다. 비구들이여,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부처님께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러하니라. 제가 신자를 교화시키려면 그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며 신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이 재산에 손해도 끼치지 않으며 마음의 피곤함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열애의 덕과 지혜를 깨닫게 하여 그것이 마치 벌이 꽃에서 꿀을 따지만 꽃의 향기나 모양을 해치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하느니라. 열애의 아들 모칼라나는 바로 그 같은 능력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의 기송을 읊으시었다. 마치 꽃의 빛깔과 향기와 모양을 손상하지 않고 꿀만 고스란히 얻어 날아가는 벌처럼 비구는 마을에서 그와 같이 탁발하여야 하느니라.